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을 열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제자훈련 10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우리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들 잘 배워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정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우리 사랑하는 정말 파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소중하게 빚어주시고 정말 만져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을 열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제자훈련 10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우리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들 잘 배워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정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우리 사랑하는 정말 파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소중하게 빚어주시고 정말 만져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나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0번째 만남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숙제 점검 좀 해볼까요? 우리 미진자매는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가장 은혜 받고 인도함을 받았는지 한번 우리 미진자매가 대표로 나눠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의 방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말씀을 갖고 있어하지 않아 불만이 많고 그들이 많은 분들을 찔리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조동했던 말씀을 마음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특히 만약 그동안 내 마음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나오미 자매님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주일 설교 때 받은 은혜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매일 이렇게 한 장씩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었죠.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잘못 내줬어요. 근데
암송 말씀을 잘못 내렸는데 우리 이수연 집사님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요한복음 15장 17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으면서 계속 본 거기 때문에 금방 외울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암송이니까 두 가지 한번 암송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눈 감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큐티 잘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도 잘 읽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제자화 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성숙되어 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만남 교제입니다. 교제. 오늘의 주제는 다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영적 차원의 것이며 참 교제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주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영적 차원의 것이며 참 교제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이게 주제입니다. 이제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걸 교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남녀가 이렇게 교제하면 교제한다 그러는데 그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특성이 아주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이렇게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거기다 줄 치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거기다 줄 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교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교제의 세 단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교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명령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제의 1단계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이제 교제의 1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1단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 교제의 2단계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친교를 얘기합니다. 교제의 3단계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제의 3단계는 뭐예요? 세상에 증거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한 불신자들과의 교제, 전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 교제의 3단계, 예배, 친교, 전도는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야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독립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 성도 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전도, 이 모든 교제가 오직 성령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빠르면 빠르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지방 식구들이 너무 빠르다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이제 이해해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원어적으로 영어의 펠로우십을 얘기해요. 즉 교통하심은 친교입니다. 친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교통하심, 즉 친교임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한 교제,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이제 두 개를 볼 텐데, 예배를 통한 교제 우리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배하러 교회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배의 목적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엊그제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도 설교 시간 딱 끝나니까 이제 나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배의 크게 1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큰 1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레위기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레위기 10장 3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예배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예배하는 자 중에서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에 1, 2절의 내용이 함께 알아야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피고 있는 레위기 10장 1절, 2절, 3절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언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해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로 드린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명하시지 않은 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제 생신잔치를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생선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 어떤 가족 구성원도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 전부를 고기로 준비한다면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다 고기 반찬만 이제 차리는 거야.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버지만을 위한 잔치의 날이에요. 그런데 지 맘대로 밥상을 차려놓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다 해도 아무리 밤을 새워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만이 잔뜩 차려져 있다면 그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지, 나를 위한 잔치지 아버지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헛된 잔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 이 헛된 잔치가 기록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줄치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거기까지 쭉 줄치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법을 무시하고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다 부리면 되지. 뭐 굳이 꼭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피울 건 뭐야.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맘대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는요, 무흠하다는 거야. 흠이 없어. 결점이 없어. 거룩하다는 건 너무나 정결한 거야. 무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하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그분 한 분만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역사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든지 잠잠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 그분을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대해서 대언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레위기 10장 2절 3절 다시 볼게요. 1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레위기 10장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예배하는 자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자 그분 앞에서 잠잠한 것,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준비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자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예배드리려고 힘썼고 이웃을 초대했고 힘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그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 누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좋았다 혹은 별로였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린 너무너무 좋은 예배를 드린 감격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섞어서 드렸다면 그 어떤 예배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 교회가,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랑 좀 특수하게, 어떤 교회는 대표기도는 장로님만 하고 뭐 이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는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대표기도도 봉헌기도도 특송도 다 그렇게 나누어서 해요. 말씀도 이제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하기도 하는데, 자, 대표기도도 봉헌기도도 특송도 말씀 준비도 음식 준비도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의 큰 두 번째,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으로, in spirit이에요. 예배가 인간이 만든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다 찾았으면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줄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직 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심을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신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는 뭘까요? 진실한 마음이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즉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나 위선적인 행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면 뛰고 감동하면 울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몸을 들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싫든 좋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분이 예배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기분이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임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발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상황은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다면 그 예배에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에 나오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인데 토단을 쌓으래요. 토단이 뭐예요? 흙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즉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내 몸의 헌신의 예배를 토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강림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강림이 뭐예요?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5편 6절, 전도서 5장 1, 2절 한번 펴볼게요.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를 이제 보여주는데 시편 95편 6절, 전도서 5장 1, 2절. 먼저 우리 시편 95편 6절 볼까요? 시편 95편 6절.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줄칩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전도서 5장 1절로 2절.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에다 줄치시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거기다 줄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예배의 우리의 외적인 행위는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행위, 발을 삼가며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행위. 근데요, 이 외적인 행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내적인 자세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외적인 자세입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예배자들에게도 지금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며 발을 삼가게 될 것이며 함부로 말을 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복잡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예배에 필요한 요소 어떤 걸까? 사도행전 2장 42절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에 필요한 요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줄치십시오.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 자, 예배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예배에는 설교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친교인데, 우리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식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친교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식사 시간은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에 친교까지 포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 리더들이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시다 하는 그런 것도 다 친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 성도 간에 이렇게 큐티 나눔이나, 그리고 우리 지난 이제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제 간증이 있었고요. 성찬식도 이제 떡을 떼는 거고, 또 음식을 나누는 것도 이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은혜교회는 주일에 이제 그룹 나눔, 그런 이제 성도 간의 큐티 나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일 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계획이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 새로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훈련할 때는 우리가 저녁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낮 시간을, 주일 낮 시간을 이렇게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자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이제 또 대표 기도가 있고 축복 기도가 있고 이제 봉헌 기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외에 이제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역대상 16장 29절.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헌물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또 포함되어야 될 건 뭐예요? 찬양입니다. 시편 47편 1절, 2절,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 2절, 5절 볼게요. 시편 47편 1절, 2절, 5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로다. 자, 각종 악기를 동원한 찬양과 몸의 경배, 율동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했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들이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면 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과 몸의 경배와 율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비겠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첫 예배의 광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는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후에 첫 예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애굽 후에 첫 예배의 광경이에요. 율동하고 있어요. 온 악기를 동원해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예배의 요소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어에는요, 찬양과 예배는 동의어입니다. 내가 너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과 예배는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자, 찬양의 필요와 그 유익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양의 필요와 그 유익. 첫 번째, 자, 이제 여러분들 받아 적으십시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의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싸울 거 없어. 그럼 여러분 뭐만 해야 돼? 찬양밖에 안 남았죠. 그죠? 하나님 전쟁을 치러주시겠다는데 우리의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그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대. 자, 어쨌든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 자,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거기다 줄 쭉 치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 거예요. 싸울 것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해야 될 건 찬양밖에 없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린 보기만 하면 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들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의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온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러분 앞에 일어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싸울 것 없어. 그럼 우린 찬양만 하면 돼. 그러면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던 그 정말 이런 많은 수많은 이 연합군들이요, 지들끼리 싸우고 다 자빠져 버린다는 거야.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자, 이제 두 번째 받아 적으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시,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합니다. 다시요.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켄터키 치킨 KFC 창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커널 샌더스라는 그 KFC 창립자는요, 75세까지 교회를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 11조까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에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75세라는 인생의 황혼기에 잘 나가던 사업에 실패합니다. 좌절과 한숨이 가득 차서 이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시골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피아니스트가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옵소서. 당시에 그 작은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은요, 한 벌에 하얀 양복을 입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노신사가 그날 처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영으로 볼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붙잡힌 그는요, 알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와 함께 이렇게 따라 부르는 가운데에 갑자기 문득 그래 내가 새로 일어나야 돼. 닭을 죽여서 파는 작은 닭집을 새로이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들어와서 켄터키주에 프라이드 치킨집을 열어서 붙인 이름이 KFC입니다. 그게 열게 된 것이 지금의 KFC인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세요.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때로는 성령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은 모든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찬양은 모든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모든 진실한 것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찬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 간의 연합이 일어나는데 이 성도 간의 연합이 또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관계야.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배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제자반 식구들 같으면 뭐 예배가 뭐 내가 힘들어서 하나 이런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받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좀 아픈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찬양이 시작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네. 그런 찬양을 하다가 그래 나도 범죄한 자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주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참패한 거예요? 이간질하던 사단의 영이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진실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연합을 일으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지으셨다 그랬는데요. 찬양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천사들은 딱 가사가 하나야. 우리처럼 이렇게 막 수도 없는 가사들만 이 찬양 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은 늘 이렇게 똑같은 가사로 찬양해요. 이사야서 6장 3절 곳곳에 나오지만 한 곳만 볼게요. 이사야서 6장 3절 이사야서 6장 3절 이사야서 6장 3절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은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이게 찬양이에요. 천사들의 찬양.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면요,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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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 당연히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토요기도 모임 때도 주일 예배 때도 3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요. 찬양을. 찬양하다가 막 입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성도가 할 일은 딱 하나래요. 찬양밖에 없대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 천국의 정서를 먼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천국의 모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이사야서 35장 10절 천국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럼 뭐 남았어요? 찬양밖에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그 하늘나라의 환상이 이사야서에 그것을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슬픔과 모든 탄식이 다 달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찬양의 중요한 요소이며 찬양의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각자가 속한 지역교회에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의식.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첫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미 우린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이 점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따로따로 있던 것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개인으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때에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지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귀가 나 이제 오늘부터 코 할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뭐 하나 없어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다 목사님은, 저쪽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아이다 목사님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자꾸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세요, 손을. 자꾸 주먹을 쥐고 계셔. 왜 저분이 저렇게 주먹을 쥐고 계시지?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 한약방 거기에다가 이런 작두 같은 걸로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여기까지 보면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면 뭐 어때 이랬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자기한테는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는 열등감인 거예요. 자꾸 누구한테 손을 피지 못하고 이렇게 웅크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지체는요, 고통을 함께 느끼며 이렇게 나눕니다. 뭐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손 비어봐요. 다 같이 아파. 다 같이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네 번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지체의 기능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봐요. 온몸이 쑤시고 막 코도 막 막히고 목도 아프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전체의 기능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명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건장해, 너무 예쁜 몸매를 가졌어, 막 쭉쭉 빵빵이야. 근데 죽었어. 생명이 없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생명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교회에 소속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즐겨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체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이렇게 일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지체의 특징이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내가 지체라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할 헌신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뭔가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해야 될 헌신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우리 트레시아스 가보면은요, 옛날에 우리 독일의 청소년들은요, 그냥 기타만 매려고 그래. 그 찬양팀이 제일 좋아. 아니요, 찬양팀만 있어서 트레시아스 할 수 없어요.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찬양팀만 있어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요, 뒤에서 애쓰고 힘써주는 자들,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나눈다는 것은 다 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교회는 다 같이 섬기는 거.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지체의 기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이 뚝 떨어져 갖고 자빠져 있다면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다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명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기형아를 낳은 거야. 근데 그 기형아가 어떻게 생겼냐면 몸은 하나야, 근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참 답답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탈무드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가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둘인데, 그렇다면 얘는 2명인가 1명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응? 탈무드에는 이렇게 대답해요. 머리가 2개 있고 몸이 하나 있잖아. 근데 하나의 머리를 이넛 하고 때렸어. 그랬는데 옆에 있는 머리가 이러고 아프다 그러면 하나야. 그런데 탁 때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둘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어떤 지체가 교회를 안 나온 지 막 6달이 되고 5달이 되고 막 2달이 되고 막 1달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적 문둥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2개 다 심각한 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도의 교제의 크게 2번째,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2번째,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지체의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된다는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코가 있고 눈이 있는데 다 이거 나잖아, 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마귀의 괴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첫째, 마귀의 괴계를 막기 위해서. 마귀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 목적이에요. 마귀는 혼동과 무분별과 잘못된 교리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성경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이제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발 제자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있을 때 절대로 마귀는 근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까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그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님이 늘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 돼서 화목한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나?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지금부터 줄칩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쭉 줄치십시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셨고 지금도 하나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서 일치가 파괴된다면, 우리가 분열된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요소는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디에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경이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일치, 참으로 하나됨을 그들이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불신자들은 그러한 사랑의 모임에 나도 저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크게 교제의 크게 세 번째,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다양성.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는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TD에서 노래하는 네 콜로레스예요. 다양해. 사람은 모두 다 다양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체의 특징은 하나이면서 서로 다양하게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코가 눈이 될 수 없고,
눈이 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지체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 구원은 한 성령 안에서 받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사는 너무나 다양해.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자, 우리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해서도 경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정도가 우린 달라요.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첫째는 은사가 다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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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안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형제의 반응에, 믿음이 약한 그런 형제들의 반응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런 형제가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의 성도가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전 세계 선교가,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지금 이제 이 말의 이제 의미를 제가 설명할게요. 초대교회는 전통 유대인들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전통 유대인도 크리스천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우상의 제물이야.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했어. 그래서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까지 귀신이 무슨 예배를 받냐.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리스천의 믿음을 그까지 거 우리가 그런 거 먹는다고 빼앗아갈 수 없다. 뭐 배고프면 먹는 거지.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이 가난한 시절에 뭐 이것저것 가리면 뭘 먹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제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그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 환상 때문에 부정하다 여기는 뭐 돼지든 뭐든 모든 식물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어. 이런 다툼들이 이제 여기에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났지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제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게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야.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잘 생각해라.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많은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을 폐하라 할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유명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베드로의 그 환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이 명백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상황에는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막 카톡으로 막 한국, 미국으로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때 상황은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힘쓰는 설득들이 또 필요했어요.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명백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아직 그 지식을 받지 못했어. 그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거 보면서 시험에 들고 믿음에 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우상의 제물이고 돼지 다리고 족발이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에다가 주치십시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이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먹어도 돼. 그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 아니,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막 보재기가 내려와서 다 먹었어. 막. 크리스찬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막 이랬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내가 다 하니까 막 아무 앞에서는 막 먹는 거야. 막 돼지다리 뜯고 막 우상의 제물 먹는 거야.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이건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행동하다가는 그 사람이 넘어지면은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 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이미 우리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 누가 받아야 돼요? 바로 나예요. 내 남편이 받아야 할 말씀 아니고요. 내 자식이 받아야 될 말씀 아니고 우리 리더가 받아야 될 말씀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니고 미진이도 아니고 나. 아멘. 우리 이 말씀 받아야 돼. 다양성, 믿음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각자마다 배경이 다 달라요. 배경이. 각 사람마다 과거의 삶이나 또 기질이나 주변 환경 등등의 인간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편애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여자이든 남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조금 했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방색 같은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와 조화와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피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로 22절.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배경이 다 다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이제 다양성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무도 완성된 사람 없어요.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는요, 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장벽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원칙이에요. 그런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서로 원수이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같은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크게 교제 4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큰 4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체가 지체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사랑은 지체 사이를 이렇게 흐르는 혈관이나 신경과 같은 거예요. 혈관이 막힐 수 없죠. 신경이 끊어질 수 없죠. 마비될 수 없죠. 사랑이 그것들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권고의 말씀은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 한국에 다 가족들이 있잖아, 그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따뜻함, 관심, 성실함.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해도 참 나를 그냥 여전히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성실함들, 따뜻함과 관심과 성실함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형제 사랑은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인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보다 무엇으로 사랑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이 사랑을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는요, 이 사랑을 어떻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랑이 어떤 걸까?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초대교회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 쭉 줄치시고 별 7개 하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재물과 물건을 함께 통용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이기심을 버릴 때에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지체의 연합과 기능을 막는 병균은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이라는 병균이 우리의 연합과 기능을 막아버려요. 이기심을 벗어난 그 초대교회들의 그 물질의 통용은요,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이 이기심을 버린 엄청난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큰 다섯 번째 교제에 있어서 큰 다섯 번째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큰 다섯 번째 서로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즉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성도가 교제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줄치십시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일에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칭찬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방문하면서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들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는 것에 이렇게 중요성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권면을 통해서 배워나갔는데, 서로 격려하는 일에 그 중요성을 막 깨달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너무나 진실함으로 받은 거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너무나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에 그렇게 정말 칭찬받을 정도로 잘 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렇게 특별한 권면이나 내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상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우리 성도는 어떻게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한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생각났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과 그 견고한 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파괴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교양으로, 여러분의 말빨 이런 거 안 돼요.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야만 그들이 새롭게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이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줘야 될 것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치?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다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 병균이 조금만 놔두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당신은 이 다리의 병균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몸 전체가 죽을 것 같으면 다리를 자르는 것이 지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소리냐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개념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좀 구박받으면 어때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거라면 다리를 잘라버려야 몸이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기까지 구석에 처박혀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의 극치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인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희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냈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 적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친교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친교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숙제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요약 정리 잘 해서 다음에 또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니까 잘 정리하고요. 다음 과에는요, 11번째 만나면 전도입니다. 이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다 어디 갔는지 많은 사람이 빠졌는데, 우리 리더들 전화하셔서 빠지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도록 권면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말씀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전체요. 그 다음에 유다서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큐티 그룹방 만들어서 잘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더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큐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제 적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면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자들 또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자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너무너무 자주 이렇게 교회 예배를 빠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우리 식구들 생각나면 한번 이름 적어보시고요.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또 상처받아서 쓰러졌다든가 우리가 더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좀 끌어안아야 될 그런 지체들이 생각나면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체들의 예배와 그 지체들의 교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려고 했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배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오늘 뭐 찬양팀들 왜 저래 또 오늘 또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다 예배의 실패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딱 나오면은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모세가 말하고 아론이 잠잠하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주님의 공급하심만 받으면 돼요. 예배는 누가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 자신의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노트에 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두 번째 찬양이었나요? 찬양
그거 말고, 주예보다는 나아갈 때.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면 찾아보세요. 은혜로만 들어가. 여러분들 찬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KFC 그 창립자의 그 75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회복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거고, 나 자신의 예배가 회복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한 이제 그들이 정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중보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은혜로만 들어가면 찾아보세요. 은혜로만 들어가면. 정말 찬양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시다. 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에 교제가 회복되고 전도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로만 들어가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들어가.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로 은혜로 들어가는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없지
선만에 우리의 노력이라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내가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키보드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일진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아론의 그 두 아들같이 어리석은 예배들을 드려온 시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숨김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여호와시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친교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나의 잘못된 정말 나에게 외식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그들이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을 알았사오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들이 실족한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나 때문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똑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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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재정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요일 오후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며 교제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